이제 교회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있을 성실 전도단이며 7월 초에 청년부를 시작으로 8월 초에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7월에 있을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뜨거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2026년 여름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맘때가 되면 그리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성실 동산입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의 그 열정과 감격이 그리운 장소입니다. 동산 이곳저곳에 텐트를 치고 삼삼오오 모여 밤 늦도록 이야기했던 추억이 그리운 장소입니다. 성전을 가득 채웠던 북소리와 여기저기 울려 퍼졌던 기도 소리가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큰 비가 내려 갑작스럽게 모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아찔한 기억이 제 눈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성실 동산하면 단순히 성실교회의 수양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비록 성실동산이라는 한 장소에 불과하지만 이 성실동산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수십 년 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기각색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성실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고향과 같고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헌신이 녹아져 있는 우리에겐 너무나 그리운 장소이죠. 이렇듯 성실동산이 비록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의미와 추억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비록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핵심적인 직분과 사역을,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어떤 훌륭한 랍비, 교사 정도로, 혹은 갈릴리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보고 듣고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막상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분히 익숙한 고백임에도 그 의미를 찾아보지 않으면 충분히 모를 수 있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단어의 뜻을 보자면 그리스도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싶지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기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거룩한 사역을 담당했던 자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웠으며, 왕은 말씀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의 율법 아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잇는 함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기에 본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악으로부터 보호함에 그들은 충분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홀로 그리고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리를 깨우치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죄를 씻겨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신 건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자,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들이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과 입술로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앞선 선지자들과 차별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언하는 수준, 그것을 뛰어넘어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그 천국의 비밀과 그 뜻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온전하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 선지자의 직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께 형과의 그 유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탐심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고 만족시키려고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인간의 본성의 죄와 그 문제를 고치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선지자 되심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칼로 짐승을 찔러 죽이고 쪼개어 그 내장을 꺼내어 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제단의 그 사면에 뿌리고 손질된 고기 조각과 기름 그리고 씻어놓은 내장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이러한 제사의 과정은 매우 잔인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끔찍한 죽음을 보며 이 죄의 값인 사망이 얼마나 두렵고 처참한 것인지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대표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짐승의 피로는 그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는 매년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렸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처럼 십자가 사건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사단이 주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그 강대국의 위험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하여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온 백성을 고통과 때로는 포로 생활로 몰아넣었던 것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33장 2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왕이신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죠. 더 나아가 우리를 노리는 그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질병과 슬픔, 사망까지도 그 발 아래 두시고 완벽하게 정복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에도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자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상징하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진짜 왕이라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 앞에 마주하는 삶의 위기 앞에 나의 염려와 탐심을 왕좌에 앉혀두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그 예수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며 왕 되심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4, 25, 26문을 토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감추어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참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더불어 유튜브로 들리는 그 거짓 정보와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한지 우리는 예민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인가, 부딪히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치 시금석을 통하여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구별하듯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내 길의 빛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말씀이,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빛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탐심은, 그 숨겨진 의도는 언젠가 파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서 있다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상처로 깨어진 그 이웃들을 품고 눈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수용할 때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관점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돌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되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악과는 분명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만 한다면 그것은 함께 썩어지고 함께 망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리고 왕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추어 그 사랑을, 그 평안을, 그 축복을,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한 채 장차 주어질 그 천국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스리시듯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죄악과 염려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내가 만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 왕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거짓,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림 없는 진리의 기준을 바로 붙들고 바른 방향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상처받고 넘어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으로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선지자가 되겠다, 나의 힘으로 왕이 되겠다, 나의 힘으로 제사장이 되겠다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항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높이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 그분 앞에 나의 두 팔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선포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며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것을, 이 사실을 믿고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